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3장까지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피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피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9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는 계속해서 피가 나옵니다. 이게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1장에서 8장까지 예수가 뛰어나다, 높으신 것을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고 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다가 환난이 오고 미혹이 오면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예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천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아론 제사장보다도 뛰어나다. 이제 그것을 쭉 8장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왜 그분이 뛰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건 피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그랬는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순교의 피를 흘리던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천사가 피를 흘렸어요? 영물인데 어떻게 피를 흘려요?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를 해도 피를 흘리지를 못했어요. 아론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 자기 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피를 흘렸느냐?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5장, 6장, 7장에 이제 멜기세덱을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분이 피를 흘렸다. 아멘. 그 피가 한마디로 말해서 속죄의 피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장에서 8장까지 모든 위에 뛰어난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이제 멜기세덱으로 이야기하고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느냐? 그게 바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사의 몸을 입고 올 살과 핀 줄로 믿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장부터 이제 피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9장에서 13장까지 모든 장에 피가 나와요. 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이 단 한순간도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누가 타락한 자냐?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서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 속에 있었느냐? 나치 시대 때는 600만 명이, 이게 말이 안 되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 피가 무슨 사용이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와,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피를 우습게 여기서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말세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된 것으로 여기고 짓밟아버린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 시대고 모형 시대고 비유 시대이기 때문에 피채, 동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 피를 귀하게 보기 위해서. 그거는 보혈, 보배로운 피. 우리가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함부로 그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죄가 피를 흘리게 하는 죄. 그 피의 고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1장에서 8장까지 피가 나오지 않지만 9장에서 13장까지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 그 일부러 중요성을, 피를 부각하기 위해서 모든 것보다 뛰어난 그분, 바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영원한 대상이다. 그분의 피가 중요하다. 그분이 왜 그렇게 뛰어날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냐? 합당한 분이냐? 바로 피를 흘려셨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물론 거기 피가 나오긴 하지만은 혈육 그 속에 이제 피가 있긴 하지만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분도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에게 종로한 우리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 처소의 하늘나라에 이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예수의 피는 아들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요, 하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흘리는 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그 피는, 그 예수의 피는, 왜 예수의 피를 힘을 때에 하늘나라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 예수의 피는 그냥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고 그 피는 아들의 피다. 따라합시다.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다. 그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다 말이야. 하나님의 피. 이 말이 안 되는 이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어찌 하나님 영이신데 피를 흘리느냐. 그래서 아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를 흘렸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값이 사망인데 여기서 구원할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피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 그런데 이 피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염소, 황소, 암송아지 이런 짐승의 피고,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짐승의 피, 구약시대에 흘렸던 그 짐승의 피는 바로 그림자고 모형이라 비유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뭐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또 정결함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매일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매일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튀겨줘야 되고 그 피를 가지고 모든 또 성막에 그 뿌려야 되고 그릇에다 뿌려야 되고 옷에다 뿌려야 되고 더구나 지성소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장막이 성소와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거기서 손발을 씻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휘장이 하나 있어요. 그 첫 번째 휘장을 지나가면은 그 속에 제사장만 들어가. 일반 백성들은 뜰에서만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첫 번째 성소는 제사장만 가요. 거기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떡상이 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나타내고 등대가 있고 이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그 앞에 바로 둘째 휘장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 향단이 있어요. 이건 기도의 향단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휘장을 젖히고 이게 둘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거기가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성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비. 두 돌비가 거기 세 가지가 딱 있고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따라합시다.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죄를 속하는 거예요. 왜 거기를 지성소라 그 법궤를 모신 곳을 지성소라 그러고 그 위를 왜 시은소라 시은좌라 그러느냐?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은혜냐 그게? 그 안에 있는 세 가지가 전부 다 죄를 이야기하는 거야. 죄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만나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텐데 그게 만나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망죄. 아론의 쌍망 지팡이는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냐?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 계열은 1년에 한 번 둘째 휘장을 적히고 그 속죄소에 그 시은자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뿌려. 1년에 한 번. 왜? 그 원망죄 때문에. 그리고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고 레위 지파만 대제사장이냐?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항거하고 반역하고 했을 때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고라자손 그 일당들 그 죄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아론의 그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해서 잠재웠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십계명 두 돌비.
여러분, 이건 우상죄를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저들은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우리가 신을 하나 만들자. 아론을 부축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출급할 때 준 그 금부치들을 전부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고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40일 금식하고 얻은 것이 바로 십계명 두들배. 그 때문에 이거는 우상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왜 뿌리느냐? 그 뚜껑 밑에는 그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죄. 불순종의 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불순종의 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거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오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열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딱 덮어두고 너희들 인간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게 바로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자인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 당시 짐승의 피를 더 좋아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황소의 피, 짐승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 이걸로 말미암아 또 성전에 들어가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있으니 한심하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내가 살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누가 피를 흘려야 되느냐? 짐승의 피는 내 어떤 겉모습은 드러난 이 죄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만은 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양심의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는 겉과 속 온전히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속까지 다 양심까지 깨끗게 하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장막 이야기, 그 다음에 제사 이야기, 그 다음에 제물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다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요? 장막. 두 번째는 뭐요? 제사. 세 번째는 뭐요? 제물. 구약 시대에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 그 첫 장막은, 그리고 구약 시대 5대 제사, 그리고 제물, 뭐 황소, 염소, 이 모든 제물은 따라합시다. 모형이고 비유고 모형이고 그림자다. 아멘. 그럼 실체는 누구예요?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분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리고 비유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9절에 현재까지 비유니,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형이다. 모형. 따라합시다. 모형. 24절에 그림자. 지금 유대인들은
그 당시 1세기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예수가 정말 메시아냐 하는 이 헷갈리는 자들, 그러다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은 지금 이 비유를 붙들고 있고 모형을 붙들고 있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뭘 붙들어야 됩니까? 실체를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형이 있고 비유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서 10절 장막에 대한 거, 11절에서 22절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은 바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 그때 짐승의 피는 장막에 뿌렸던, 그리고 제사 때 드렸던 피, 또 제물의 피는 전부 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피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 그냥 짐승의 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14절에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자,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이 피를 이야기하는데, 짐승의 피와 비교해서 이제 장막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 피는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개혁을 완성하신 피. 따라합시다. 개혁을 완성하신 피. 자, 여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고 모형이고 그림자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대에 장막을 세웠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요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자, 장막 안에 들어가니 아까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 여기 1절 보면 처자녀에게도 섬긴 예법과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뭐요? 등잔대. 첫 장막은 여기서 성소를 말합니다.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뭐라 그러고? 성소라 하고.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를 끝나니 답시다. 지성소. 그 안에는 금향로가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지성소 자리에 있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 언약의 돌판이 있고. 아멘.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은 금항로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5절에 속죄소를 덮는 바로 뚜껑이죠. 시은자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천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그 속죄소를 덮는 그곳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 밑에 보면은 첫 그 성소 장막 속에는 제사장이 가고, 여기 그 다음에 둘째 장막 지성소, 여기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네. 반드시 거기다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시온소에다가 속죄소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건 바로 비유다.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다? 비유다.
이것은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9절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오신다? 개혁자가 오신다. 할렐루야. 여기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뭐요?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와서 리포메이션을 한다. 회복케 한다. 이 비유를 완성케 하실 분이 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개혁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모형을, 비유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개혁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11절에서 22절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 특별히 제사와 관련돼서 여기서 짐승의 피가 아니다. 제사 드릴 때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하는데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개혁자의 피, 그분의 그리스도의 피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따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장래 조언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자 눈에 보이는 장막은 손으로 지었지만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지상의 장막은 그림자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에 짐승의 피와 대조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대장보다 뛰어나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짐승 잡은 적 있어요? 언제 짐승 잡았어요? 그 피를 뿌렸어요? 성전에다가?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언제 예수님 당시만 해도 휘장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그 둘째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거기 언제 피를 짐승 잡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지상 장막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왜? 당신이 십자가에 있어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제사를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적에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아니 짐승의 피도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예식이 있으면 자 14절에 거기다 요절인데 줄을 치세요. 시작. 14절 다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꼭 외우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 몸을 드리지 않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 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 그리스도의 피가 때문에 우리 양심, 여기 9절에 양심상 온전할 수 없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게, 제대로 섬기고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의 피다.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그 피. 고린도서 11장 25절에 그 언약의 피.
흘리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늘 유용한 내 피다. 그래서 주님이 성찬식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세운 첫 언약의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니다. 첫 언약도 20절 말씀에 언약의 피라고 그랬다. 다 이건 그림자죠. 그러면 둘째 언약, 새 언약의 피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으로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느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구약시대 또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의 피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느냐? 창세전부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의 피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에서 28절은 바로 구약시대에 장막에 들어가서 그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그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물이 있어야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황소보다도, 그리고 염소보다도, 양보다도, 그 어떤 짐승의 피보다, 제물보다도 더 좋은 제물이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더 좋은 제물의 피. 계획을 완성한 피요 그리스도의 피는 더 좋은 제물의 피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더 좋은 제물이 오셔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바로 더 좋은 제물이 뭘까요? 가장 좋은 제물은 하나님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피는, 따라합시다, 아들의 피. 여러분, 이거 막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예요.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끗이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속까지,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죄은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여기 나타났다, 여기 24절에도 나타나시고 26절에 나타나셨다, 28절에 나타나시리라. 자, 따라합시다. 나타나시고, 나타나셨고, 나타나시리라. 이 더 좋은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나타나게 되느냐? 은혜의 보좌, 바로 하늘에 우리는 나타나게 됐어요. 믿습니까? 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즉 이 세상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장막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어디에 들어가서? 하늘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요? 나타나시고, 바로 지성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에베소 2장 6절에, 히브리서 4장 6절에, 16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늘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영적 신분은 지금 하늘에 나타나 있어요. 은혜 보좌 앞에 지금도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대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같이 대장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그 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다. 아니다. 예수님이 계속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더 좋은 제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은 뭐냐? 세상 끝이 바로 뭡니까? 종말인데 이게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따릅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 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뭐 하려고? 따릅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려니 그 이름을 아들 낳아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점이라. 죄에서 구원할 점이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따라합시다. 그가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아들이 나타난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흘린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 중에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시려고, 십자가의 제물 되시려고, 더 좋은 제물이 되시고자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생축의 제물이, 희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6월절에 희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자,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 9장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닌데, 자,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여러분 어떡할 뻔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지옥 심판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하늘나라, 하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죽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 100년 안에 다 죽을 사람만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제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제단에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자, 28절에 또 나타나신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재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를 속하려고 오셨지만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이제 몸까지 부활시켜가지고 들어가게 하려고 두 번째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는 죄도 없는 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개혁, 구약을 모든 것을 개혁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지성소를 인도해 주신 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